전도사님하고 한번 같이 힘차게 인사합니다. 샬롬.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친구 양쪽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 샬롬.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섬겨주신 선생님들 찾아서 인사합니다. 어디 계시는지 찾아서 앞뒤 양옆에 찾아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를 읽었죠? 성경 어디를? 사도행전 몇 장을 읽었죠? 28장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빠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자, 손 내리고. 자, 1번 내가 썼다. 2번 너가 썼다. 3번 누가 썼다. 4번 아이디어가 고갈됐습니다. 자, 1, 2, 3번 중에서 자, 나는 1번 같다. 내가 사도행전 썼다. 손 내리세요. 이단님 될 수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자, 너가 쓴 것 같다. 자, 손 내리고. 난 누가 쓴 것 같다. 오, 그렇습니다. 자, 손 내리고. 잘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죠. 그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왔는지, 그 말씀이 전해진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성경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이 잡으려고 가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이런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율법에도 능통하고 굉장히 똑똑한 가문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단독 이렇게 정말 교제가 가능했던 옛날에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게 됨으로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 그 광장에 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과거의 율법에서, 과거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옛날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 믿으세요 라고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전도가 돼요. 바울이 걸어서
아시아 지역을 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조금 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걸어서, 여러분 여기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시대는 2000년 전, 장소는 이스라엘, 주인공은 바울. 뻔뻔 노래도 있어요. 12,000km 이상을 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걸어서 갑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정말 유럽 쪽을 지나서 다시 돌아와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전도를 갑니다. 오, 한 번 더 다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글자가 에로 시작하고 배 중간 글자가 있고 소로 끝나는 지명이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 어디 있어요? 에베소 어디 있어요? 에베소 여기 있죠. 여기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내가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녔는데 내가 진짜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있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고린도를 찍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어요. 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전도사님이 다음번에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여기 지중해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지 마세요.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럼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구약에서 있었던 그 분이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던 그 구약의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사람들도 기도를 하던 와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받고 박해받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이시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을 받겠구나.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나의 안위를 바울이 전도사님이라 치면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다칠 것을 염려하고 내가 다칠 것을 걱정하여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이 누구죠, 여러분?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 우리가 그냥 청년으로 보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제가 확신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반응이 싸했어요. 바울 당신 장난치지 마. 바울 당신 지금 예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지배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지금 노예 그 압제당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방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가? 지금 당신 우리의 율법도 어기고 있고 전통도 어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점점 바울을 잡아서 넣으려고 하면서 바울과 싸우기 시작하면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었을 때 로마 군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전도사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싸움이 붙으면 누가 와요? 경찰이 오죠.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은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의 원인이 바울인 줄 알고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해서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나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도 받기 전에 채찍질을 당해서 구금이 된다고 하면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딱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때 당시에 아무리 로마 군사라고 한다 하고 1000명 되는 그 군사들의 대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때리는 것 자체가 중한 벌이 됐기 때문에 자기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서 내가 지금 이 군중의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때릴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서 일단은 내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지배가 별로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반장을 한명 세우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을 세우자 해서 왕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장을 세우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로마 사람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파견을 보내서 옆에서 감시자를, 총독을 보내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총독 1명, 유대인의 왕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저 억울해요. 제가 지금 전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풀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당당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믿는 바를 지금 당당하게 전하니 들으십시오. 제가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기만 하지 않고 변증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없어. 그래서 근데 일단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풀려났을 텐데 일단은 좀 애매하니까 조금 더 있어 봅시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요청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 황제에게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으니 저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지도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있던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잡혀 있었다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몰래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듣고 가이사라고 하는 곳으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와중에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말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해라는 걸 듣고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결수 죄인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판결이 되지 않아서 로마에 끌려갔던 그 신분 상태, 죄수인 신분 상태로 로마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로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유대인이지만 제가 율법을 어겨서 제가 지금 율법과 전통을 어겨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플러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을 잘 믿는 사람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정말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러니까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도착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 저는 율법도 잘 알고 선지자의 말을 인용까지 잘 하는데 여러분 절대 제가 틀린 것이 아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살고 있는 집에 간 거예요.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미결수라면서요. 재판은 하고 있는데 판결이 되지 않은 죄수의 신분인데 그 죄수의 신분이 어떻게 집에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은 미결수 신분, 재판을 들어갔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에 있어서는 감옥에 넣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유배당하는 것처럼 그 한 공간에서만 움직이지 못하게 쪽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비로 로마에 있던 한 집을 정해서 그곳에서 가택구금이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올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질문합니다. 바울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룹니다. 절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와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바울이 엄청나게 강론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사야서도 인용하고 선지서 말씀도 인용하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 더 하죠.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서 논쟁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맞지 않아서 흩어지기 시작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똑같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죄인으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핸드폰도 없이 한국에서 저기 시차가 다른 미국인의 캘리포니아의 브로드웨이 스트릿에 우편번호 3640-4A 호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알죠. 그렇듯이 그것보다 더 멀리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태를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다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아파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 마음이 죄로 완고하다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를 믿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랑. 응. 예수님 믿는 가족한테서 태어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기 때부터 들었죠. 그 들음으로 말미에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는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듣는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굳이 내가 전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일 자체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소용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 우리가 좀 거절당하는 게 두렵겠지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 전할 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방해받지 않고 막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따라서 내가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안 올 것 같아서 나 전도 못할 것 같아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드림 플러스 2개도 하는데 한번 와. 재밌어. 왜냐면 한번 들어봐.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보지 않고 거절하는 것보다 한번 와서 들어봐. 교회 재밌어. 라고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절당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듣고 믿는 자가 있었고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위축될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